구약성경 욥기 36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루에 7번 찬양의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가 개혁한 중세시대 이후에는 칼빈 같은 경우에 한번 설교를 하면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했어요. 그렇게 듣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다 그랬는데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 육이 너무 강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36장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36장의 1절에 보면 오늘도 엘리후의 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엘리후가 말을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은 엘리후의 욥에 대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하고 처음에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3명의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들은 셋이지만 생각은 같았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욥이 지난날에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주제로 삼고 자꾸 욥한테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달라요. 엘리후는 욥의 과거를 들추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그는 자꾸 욥한테 하나님을 말해요. 참 좋은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지난 세월의 실패를, 죄를 자꾸 돌아보는 경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데 우리에게 어떤 경우가 더 귀하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게 훨씬 귀하죠. 사탄은요,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지금 나타난 문제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나를 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근데 엘리후가 그런 면에서 욥한테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좀 치우친 경향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욥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치우친 경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가 다 아니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공의를 사랑의 근거로 공의를 시행하시는데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한테 공의의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건 좋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꾸 보게 하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36장에 들어와서 엘리후가 변해요. 말을 하다가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36장 전체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붙잡고 욥한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가를 욥한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5절 시작.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능하심을 믿으세요? 또 22절에도 보면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신다라고 했어요. 능하심과 권능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컬어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표현을 하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능하시고 전능하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살 때 항상 거기에는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26절에 보세요. 엘리후가 한 말 중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속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얼핏 보면 하나님의 나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고백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이었다고. 땅에서 먹는 게 나오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걸 상상도 안 해봤다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몰랐던 방법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만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계산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되 그 방법이 무궁하심으로 항상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마다 이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걸 엘리후가 자연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어요. 27절을 보세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도 하시고 똑같은 물방울인데 빗방울이 되게 하시고 또 증발을 시키고 안개가 되게도 하시고 28절에 보니까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게도 하시고 29절에 보면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30절에 보니까 그 속에 번갯불을 사면에 펼쳐서 바다 밑까지 비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물, 비 하나. 그렇죠? 하늘에 있는 조그만 습기 하나를 갖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죠. 안개도 만들었다가 빗방울도 만들었다가 습기도 만들었다가 구름이 되게 하셨다가 큰 비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하시는 하나님이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을 항상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연을 돌보시는데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기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가 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경의와 기쁨을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그 사실을 갖고 욥한테 위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기준은 불의가 아니에요. 공의를 갖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으로 만드셨어요. 6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악인을 살려두면 어떻게 되나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불의가 득세를 하면 의로운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악인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것은 고난받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의를 겸비한 구원이다. 의를 기준으로 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리가 없죠. 불의를 돕는 분을 하나님이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불의를 돕는 전능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100% 의로울 수가 있나요? 따라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그렇죠? 영광과 쏙지 아니하는 좋은 길을 추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참고 구하는 자, 이게 바로 의예요.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지향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심을 믿으세요? 가끔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소리로 참 귀한 말을 해요. 목사님, 나 일일에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 있어요.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그걸 늘 경험해요. 설령 뒤에 가서 그 약속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 진심의 그 순간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좋은 소리들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는 지킬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신다고요.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의로운 자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해 주셔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거 다 아는 얘기지요. 10절에 보면 귀한 말이 있어요. 10절과 11절은 한 문장이에요. 순종을 하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세요. 내 결단만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귀를 열어서 말씀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죄악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될 때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자꾸 말씀 듣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는 거니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됐어 이제부터라고 하지 않고 그 순종의 태도 자세를 보고 벌써 이미 하나님이 형통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실을 믿고 말씀 듣는데 여러분이 열심을 내신다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실 줄로 믿어요. 또 하나 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구원을 입으려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엘리후가 지금 욥을 위로하는 것 같아요.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욥한테 조심하라 그래요. 뭘 조심하라 그러냐면 화를 내지 않도록. 참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누가 화를 잘 내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 똑똑한 사람이 화를 잘 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하나를 첨가할게요. 착한 사람이 화를 잘 내요. 이유가 있어요.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당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요, 착한 사람은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게 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오는가 하는 그런 아픔이 좀 있다 보면 마음속에 그 특정한 상대가 없는 분노가 자꾸 쌓여요. 마음속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주 세상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거 많이 보시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착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가 분노로 자꾸 남는데 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잘못하면 그 마음속에 분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신자들의 마음속에 영적 분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어요.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지만 뭐든지 깊게 믿질 않아요, 사람을. 그리고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요. 당신도 뭐 어쩔 수 없을 거야.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 왜 빠지냐 하면 그 분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안 도와주는데 뭘 그래? 자신도 모르게 그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그걸 조심시키는 거예요.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분노가 심해지면요, 18절에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분노를 방치해 놓으면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봤자야 뭐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봐야 나한테 주어지는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뇌물을 탐하기 시작하면서 불의와 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짝으로 해놓은 거예요. 분노가 깨끗하고 착한 사람들은 남을 폭행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대신에 세상 사람하고 점점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의로운 의분이 자꾸 잔존해 있다면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그걸 믿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걸 믿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할 걸 난 믿어. 오늘은 내게 결과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야.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외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를 목도하게 하시고 방치합니까? 나중에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 계세요? 굉장히 마음속에 기분이 안 상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뭔지 압니까? 더딜지라도 속히 이 말이라. 이 말이 참 이상해요. 더딜지라도 속히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은 오직 의인은 믿음 갖고 사는 거야. 그게 하박국의 해답이었어요. 하박국이 받은 해답은 정말 답답한 오리무중 같은 얘기였지만 그게 로마서의 대주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엘리후가요. 19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을 잘 새겨 들으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19절의 끝에 보니까 네가 대단히 능력이 있다고 해도 곤고한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후의 참 좋은 권면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전형인 사람이에요. 물 속에 예수님이 물 가운데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따라 걸어보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빠질 때 빠지더라도. 그러다 빠져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바람을 보고 퐁당 빠졌다고 말하지 않고 빠져가는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기적입니다. 물에 중력이 있는데 어떻게 빠져갑니까? 무슨 미끄럼틀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한 발짝도 못 걸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길을 따라갈 때도 지지난 시간에 들었죠. 돈을 쓰더라도 뭘 하더라도 일단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볼 수 있다고 자기 의지로 뭔가 끝까지 하려고 하다가 죄만 짓고 시험만 더 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 했죠. 무릇 섰다고 하는 자, 그런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보면 사람은 강할 때 넘어졌지 약할 때 넘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약할 때가 강한 거라고 거꾸로 말했잖아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강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만이나 우리 자신의 사전 지식들을 의지하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도 처음 성경을 보는 것처럼 의지하는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이 지난날의 경험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 번째 기억할 사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맡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본문 20절에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밤을 사모해요.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죽고 싶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죠? 자꾸 어두움만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밤의 사람이 돼서 자꾸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어두운 미래만 생각하면서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감정적으로도 끌려 들어가는, 나도 모르게 밤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뭐 한다고요? 끌려간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론가 내 영혼이 끌려가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밤을 보지 말고 빛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밤을 보지 마세요. 어디를 보라고요? 빛을 보라고요. 엘리야 기억하시죠? 갈멜산에서 큰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가장 실권자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어디로 끌려 들어갔나요? 밤에 끌려 들어갔어요. 아니요. 끌려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밤을 찾아갔어요. 로뎀 나무를 밤으로 삼고 거기 가서 뭐 했나요? 죽을 거야 하고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밤을 만들어요. 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 나밖에 없다고요. 주변이 전부 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자꾸 밤을 만들어요. 불신자가 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신자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할 사실은 의로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밤에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그때 하나님은 그 밤에 한 줄기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이 뭔지 아세요?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죽지 말라고 까마귀를 자꾸 통해서 먹을 걸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먹으라고, 힘내라고. 그게 하나님 빛이에요.
우리가 밤에 절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음성들이 우리한테 큰 빛이에요. 그걸 꽉 붙잡아야 돼요. 그걸 꽉 잡고요. 또 그랬어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바알한테 무릎 꿇지 한 7천 명이 다 있어. 낙담하지 말어. 그리고 너의 후계자가 저기 있다. 너 후계자 엘리사가 있어. 너 가다가 그 사람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사역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용기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밤을 만날 때마다 낮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장님을 가르쳐 고쳐놓고 예수님이 내가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을 빛으로 삼고 빛을 찾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때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또 하나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시작. 이거는 자세히 보면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다고 지금 엘리후가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했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라는 말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시간이 가다 보면, 밤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원망이 생길 때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있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밤에 끌려가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예, 여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하박국에 대한 예를 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말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미 너도 경험하지 않냐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사람이 원망이 되면 그 사실을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난 날 너에게 하신 일이 있지 않느냐는 거,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하고 뭐 하라고 그랬나요? 그걸 높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을 되살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입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찬양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느 때에 어느 방법으로 구원하실까요? 엘리후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치음에 그의 길을 여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곤고가 없을 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예요? 곤고에서 구원하신다. 곤고 중에 구원하시므로 우리가 곤고가 없을 때 구원을 하면 구원을 구원으로 몰라요. 만약에 홍해바다에 물이 없는데 건너갔다면 누가 기적이라고 믿겠어요? 물이 있으니까 기적이죠. 맹인을 고치는데 진흙을 갖다 발라요. 그리고 실로하며 더듬더듬 가라고 하시잖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말씀을 하면 눈 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 그 사람이 그러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쳐다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장님이거든요.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실로암에 갔다 오라고 했는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갔다 오라고 하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순종이 기적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놨으면 몰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곤고를 당할 때는 이 곤고는 구원의 자리구나.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위기를 만나잖아요. 이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조금 이따 사자가 입이 봉해지는 걸 보게 될 거야. 그걸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구원하세요? 학대를 당할 즈음에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러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학대를 당할 즈음에, 그 다음 말이 귀한 말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탁 건져낸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나요? 그의 귀를 여신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죠? 어려움 당할 때 말씀으로 먼저 구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나서 나 구원받았어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하신 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 나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말씀 듣는 자리를 오히려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가 좋은 리가 없죠. 그래갖고 구원을 스스로 거부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좁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사방에서 나를 우겨 싸는 것처럼 좁은 데 있어요. 그러나 환난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엘리후는 지금은 좁은 곳이지만 당신을 넉넉한 곳으로 옮겨놓고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 위로를 주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죠? 네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거라고 자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소망이 욥이 받은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소망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애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지라도 깜깜할수록 하나님의 길이 더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갖고 나를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뭡니까? 25절에 있는 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5절 시작.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먼 데서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할 걸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듣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우러러봅시다.